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신약성경 172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음이라. 함께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는 약속하신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보혜사 성령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약속하신 성령께서 약속대로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입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 이 보혜사 성령이라는 말, 보혜사라는 말은 사실은 우리 말에는 없는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용어인데요. 이 보혜사를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인터넷 네이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바로 하고 이제 옆에 이제 기독교라고 써 있으면서 성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라는 단어도 한번 찾아보니까요. 성삼위 중에 하나인 하나님의 영을 이르는 말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인터넷도 물론 이 기독교 용어의 도움을 받아서 업로드했겠지만은 이 보혜사를 성령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이라는 말 말고는 우리말에는 이 보혜사라는 단어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풀이 자체가 없다라는 뜻이 됩니다. 한자로 풀어봐도 지킬보, 은혜해, 서승사 자를 쓰는데 이 보혜사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이거든요. 이 파라클레토스를 한자어로 다시 바꾸다 보니까 소리 나는 대로 바오후이시라고 읽고 보혜사라고 쓰는 겁니다. 이걸 우리말로 하든 한자어로 하든 이 보혜사라는 말은요, 이해하기도 참 어렵고 쉽게 와닿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성령을 보혜사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은요, 이 보혜사라는 것이 성령의 성격을 가장 잘 설명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혜사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혜사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먼저 이 보혜사 성령은요, 대언자, 변호자, 위로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 16절 말씀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표현했어요. 예수님께서 보혜사이신데 예수님 외에 또 다른 보혜사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이라는 말입니다. 이 보혜사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이 뜻은 돕기 위해 부름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이 신약 시대 때 헬라 지역에서 사용했던 법정 용어입니다. 이 헬라 법정에서는 재판이 열리면 본인이 자신을 직접 변호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변이라든지 논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달을 했어요. 많은 사람이 배웠습니다. 법정에서 자신을 변호하는데 유용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좀 배움이 부족하거나 언변이 조금 모자라가지고 자신을 변호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 억울한 일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헬라 법정에서는 보혜사, 이 파라클레토스를 임명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파라클레토스에게 자신을 변호하는 변호를 맡겼다라는 거죠. 근데 또 이게 아무나 이 보혜사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이 변호해야 할 사람들을 잘 알고 그의 입장에 서서 설득력 있게 변호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주로 아주 자신의 심정까지도 잘 아는 친척이라든지 친구를 이 파라클레토스로 세웠습니다. 정말로 탁월한 파라클레토스는 이 판사와 청중들을 막 울렸어요. 억울한 사람들의 심정을 얼마나 잘 전달했는지 이 법정이 울음바다가 될 정도로 이 변호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로 속이 뻥 뚫리고 시원했습니다. 이 법정은 이 파라클레토스의 변호를 듣고 이제 막 술렁술렁 하더니 마침내 누명이 벗겨지고 사건의 진상들이 낱낱이 밝혀져서 진실이 드러나고 정의가 승리합니다. 파라클레토스는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보혜사가 어떤 존재인가? 보혜사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며 우리를 권면하고 우리를 대언하며 우리를 지도해 주는 분이십니다. 이런 일을 하는 보혜사를 우리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대언자, 변호자, 위로자입니다. 먼저 이 보혜사 성령은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야 우리의 대언자가 되셔서 할 말을 주십니다. 살다 보면은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잘 모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는 기가 막힌 말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말로 위기를 모면하게 하고 또 승리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 말씀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의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위기에 빠졌을 때 누가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신다고요? 네.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성령께서 할 말을 주십니다. 한 이 초등학생 아이가요, 치과 의사에게 진료를 받았습니다. 진료를 다 마치고 나서 이 아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랬더니 의사가 대뜸 너는 요즘 같은 시대에 어디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거냐? 정말 하나님이 있다면 왜 이 세상에 전쟁이라든지 범죄라든지 가난이라든지 왜 없어지지 않느냐? 하고 묻는 거예요. 이거 어른들도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어떻게 지혜가 생겼는지 되묻습니다. 세상에는요, 이 치과 의사들이 많은데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가 상하고 빠지기도 하는 걸까요? 그 의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합니다. 아픈 이를 고쳐야 되는데 사람들이 나한테 오지 않으면 나도 도와줄 수 없지 않겠니? 라고 말하니까 아이가 대답합니다. 맞아요. 의사 선생님처럼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을 찾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니까요. 정말 이 지혜가 번뜩이는 놀라운 대답 아닙니까? 이런 대답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바로 이 아이의 마음 속에 함께 하시는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할 말을 주신 거예요. 또 보혜사 성령은 변호자가 되셔서 우리 편에서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성령은 철저하게 우리 편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울어주셔요.
우리 입장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성령은 우리 마음을 알아주시고 이해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참된 승리를 경험하게 해 주십니다. 어느 한 부부가 이혼 직전의 상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내는 상담사에게 이제 도움을 받기로 하고요. 상담사가 아내에게 이제 남편의 잘못들을 세세하게 적어오라고 시켰습니다. 그 A4 용지에다가 한 3장 분량 적었지만 뭐 그 이상도 적을 수 있다고 하면서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 상담사는 그 잘못이 적힌 종이를 보지도 않고 말을 하는 겁니다. 나는 그것을 보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러한 잘못이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은 남편을 사랑하시나요? 그때 아내는 발끈하면서 그냥 뭐 나는 용서만 해야 되고 그가 나를 막 계속 짓밟도록 놔둬야 되는 건가요? 라고 되묻는 거죠. 상담사가 계속 말합니다. 하나님은 훌륭한 변호인입니다. 그분에게 맡기십시오. 그리고 그 초점을 진짜 적에게 돌리십시오. 숨어있는 점, 당신을 방해하는 점, 당신을 속이고 주님과 남편에게서 떼어놓으려고 하는 그런 점. 사탄은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러 옵니다. 당신의 기쁨을 훔치고 당신의 믿음을 죽이고 가족들을 파괴합니다. 기도로 싸울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진짜 적을 집에서 쫓아버리세요. 당신의 결혼 생활을 위해서 싸워야 할 때입니다. 진짜 적과 싸우세요. 이 진짜 적은 남편이 아니라 마귀라는 것을 깨달은 아내는 집으로 돌아가서 기도의 방을 만들고 마귀를 향해서 선포합니다. 너는 내 결혼 생활을 망칠 수가 없어. 이 집은 이제 새로운 주인이 다스리신다. 너는 나가야 돼. 그리고 내 기쁨을 훔쳐가는 것도 끝이야. 나는 변할 거야. 내 기쁨은 친구에게서 오는 것도 아니고 남편에게서 오는 것도 아니고 내 기쁨은 예수님에게서부터 온다. 예수님은 이미 널 물리치셨고 그러니 지금 당장 내가 속한 지옥으로 돌아가 버려라. 내 가족은 가만 내버려둬라. 아내는 그렇게 기도로 마귀와 싸우면서 남편을 사랑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동안에는 막 싸우는 게 더 익숙했던 남편은요, 화를 참아내고 먼저 사과하는 아내를 보면서 막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어느 한 기도방에 붙은 아내의 기도문을 보게 되는 거죠. 거기서 남편도 깨닫습니다. 무릎을 꿇고 예수님과 멀리 했던 나 자신 때문에 고통받는 그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내와 딸에게도 용서를 구합니다. 그렇게 가정은 회복되었고 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아내에게 이 진정으로 싸워야 할 적은 남편이 아니라 사탄이라는 것을 가르쳐준 분이 누구십니까? 또 그래서 이 부부가 기도로 사랑을 회복하고 진짜의 적을 쫓아내도록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보혜사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기도를 통해서 그들을 돕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친히 간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혜사 성령은 위로자가 되십니다. 이 위로자라는 말이 헬라어로 파라클레오예요. 이 말에서 파라클레토스가 유래된 겁니다. 성령은 위로자가 되십니다.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3절 4절의 말씀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위로하는 하나님이셔요. 위로의 하나님이 누구시냐? 보혜사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위로하셔요. 그냥 하는 위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의 슬픔을 다 아시고 고통도 다 아시고 같은 심정으로 위로하신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보시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공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픔을 같이 느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의 위로는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한 대학교의 신학과 교수님이요, 사랑하는 외아들을 잃었습니다. 등산을 하다가 사고로 죽은 거죠. 신학과 교수였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사랑하는 내 아들을 데려갈 수 없다라고 하면서 실족을 하고 하나님을 잠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도 자기 슬픔이 다 들여지지가 않는 거죠. 어느 날 아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울고 있는데 눈앞에 환상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어떤 아버지가 자기처럼 아들을 잃고 시신 앞에서 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예수님의 시신 앞에서 통곡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이셨더라고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하늘에서 좋은 것만 보고 자기의 고통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근엄하신 하나님으로 생각했다라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도 울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내 아픔도 알고 계시는구나. 깨닫고서 그날 이후로 큰 위로를 받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서 세계 각지를 다니면서 슬픔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로하십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기 백성을 위로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믿는 자들에게는 슬픔이 끝났고 고통은 멈췄다라는 겁니다. 바로 성령으로부터 위로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 이 보혜사 성령은요, 성령을 아는 사람에게 역사하십니다. 이 성령은 대언자이시며 변호자이시고 위로자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성령은 어떤 사람에게 역사합니까? 누가 성령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은요, 알지 못하는 사람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할 것이다. 성령은 성령을 아는 사람에게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안다라는 것은 세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이 오실 것을 안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성령의 존재를 안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성령을 인정하고 초청하고 받아들인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성령을 안다라는 것은 이 원어를 보면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원어로 파라클레토스, 돕기 위해 부름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수동적입니다. 능동적이지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성령은 주도적으로 역사하기보다는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때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인정하고 초청하고 받아들일 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은 여러분 안에 거하실 것이고
영원히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이 장로 교인들이 하는 실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이 나에게 임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참 이후의 삶에서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평상시 내가 구하지 않아도 성령이 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 거라고 믿고 다 알아서 해주실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 성령의 존재는 믿지만 성령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초청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태도입니다. 성도가 이 성령의 도우심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난처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그런 일 당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때 누가 여러분들을 변호해 주시겠습니까? 또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럴 때 누가 위로해 주시겠습니까?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단 한순간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도 않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그와 같이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본문 18절에서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성령의 도우심 없이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성령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오신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여러분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요, 여러분들과 항상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요, 말 못하는 사람의 대변자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변호자요, 어려움을 당한 사람의 위로자 되십니다. 사람은요,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바람 불면 막 넘어질 사람, 자기 한번 권사하기도 힘든 그런 존재잖아요. 아무리 강하고 대단한 사람 같아도 만나다 보면 그렇게 약할 수가 없죠. 두려움에 떨기도 합니다. 내일에 대한 염려로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저는 찬송가 중에서 아까 불렀던 370장 찬송을 가장 좋아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에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찬송을 부르면서 항상 내가 주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누굴 의지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를 그와 같이 내버려 두시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성경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요,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렇게 제본이 된 성경은 없었죠. 네. 두루마기 낙권으로 성경 66권 전체를 손에 쥐고 신앙생활 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그들이 우리만큼 알고 있었을까요? 네, 전혀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능력이 있는 삶을, 우리보다 더 능력이 있는 삶을 살았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 성경에 있는 예수님은 다는 몰랐어도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알았다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알았던 거예요. 누가 그들의 기쁨을 억누를 수 있었을까요?
누가 그들의 용기를 꺾을 수가 있었을까요? 가난 속에서도 막 찬송하면서 기뻐하는 그들의 누가 꺾을 수가 있었을까요? 아무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그들을 강력하게 붙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거지 않습니까?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적는 자가 우리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심을 확신하지 못하고 계신다면, 여전히 그렇게 고아와 같은 인생을 살고 계시다면, 어떻게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일어나야 할지 모르신다면, 우리 성령님께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거하시고 나를 도와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처럼 이 약속하신 거 달라고 떼쓰고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성령을 인정하고 초청하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장의 얇은 종이는 쉽게 찢어집니다. 그러나 이 얇은 종이를 벽에다가 딱 붙여보면 쉽게 그 종이를 찢어내지 못합니다. 온전하게 그 모양대로 찢어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참 우리는 연약합니다. 이런 연약함을 가진 우리지만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만유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심으로 우리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딱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나는 절대로 꺾일 수가 없습니다. 찢어질 수도 없어요. 나는 약하지만 내 안에 성령으로 거하시는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강하기 때문입니다. 좀 우리가 궁핍할 수는 있어요. 좀 생활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자녀들의 문제가 더 있을 수가 있어요. 몸에 질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이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성령의 사람은 절대로 꺾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절대적으로 강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바로 보혜사라는데, 보혜사 성령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대언자 되시고 변호자 되시고 위로자가 되셔서 생명의 길,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